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같은 것을 보아도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이 보이시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컵을 볼 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라고 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좀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 그 바라보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나의 경험과 생각과 어떤 내 상식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또 같은 사람을 볼 때에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제가 수지선언 목자교회 작년 8월에 부임하기 전에 남해라는, 경상도 저기 밑에 있는 남해라는 섬에서 시골 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20년이 넘어서 지어진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거실에 대나무가 자랐습니다. 네. 안 믿기시죠? 그래서 제가 증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제 첫째 아들 하준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인데,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네. 거실에 저렇게 대나무가 자라는, 네. 그런 집이었습니다. 네. 교회가 산속에 있어서 길도 좋지 않았고, 벌레도 생전 보지 못한 벌레들 거기서 구경 다 한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잡은 진해의 수가, 진해 아시죠? 네. 진해 사진도 제가 찍어놨는데 사진첩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진해를 3년 반 있으면서 100마리가 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네, 밖에서 아니고 집안에서. 네, 그런 어떤 환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국내 선교로도 많이 오시고, 또 평소 친분이 있던 분들도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목회 환경을 보셨어요.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보자마자 힘들겠다, 어떡하냐,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살만하니, 괜찮니,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안쓰러워하는 시선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반응은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야, 경험할 거야, 너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훈련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시선이 있었어요. 물론 저와 저희 가정을 다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반응이죠. 근데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어떤 나의 눈으로 보는 것과, 내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이렇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일을 볼 때에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보거나 상황과 환경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닥치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14일도 아니고 14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 집에서 무보수로 사기당해 가며 일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라헬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내로 얻으려고 그렇게 일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가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왜 죽어갑니까? 자신의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라헬이 죽어가는 중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노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베노니는 한번 읽어볼까요? 베노니 뭐죠? 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노니라고 지어달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헬이 아들 이름을 베노니로 지어달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무엇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오른팔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오른팔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내 오른팔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베냐민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어찌 이 아들 베냐민이 사랑스럽기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야곱은 그런 베냐민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11명의 형들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만든 이 아들을 야곱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 라헬과 야곱이 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이 아들을 또 자신이 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아들을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는 이 상황과 환경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죠.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라헬처럼 나의 시선, 베노니가 아닌 야곱처럼 하나님의 시선, 베냐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베노니로 바라보지 않고 베냐민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라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죽는 순간 라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길라타가 죽는 것이 슬퍼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로 지어달라고 야곱에게 말했죠. 우리로 따지면 아들 이름을 김슬픔으로 지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름을 슬픔으로 지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하죠. 뭐 이름처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에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최성은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은혜 은자입니다. 거룩하고 은혜롭게 자라라고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원래 제 이름은 최태풍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어울리나요? 제가 태어난 81년 9월 1일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태풍이 왔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으시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건 하늘의 뜻이다 말씀하시며 태풍으로 지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받았던 성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할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최태풍 목사가 되었겠죠. 여러분, 라헬은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놀림당하고 어려움 당할 그 아들의 인생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슬픔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면 이 아들이 놀림받고 고통받고 정말 슬프게 살아갈 것에 대한 조금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만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라헬처럼 여전히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맛집에 갔습니다. 줄을 서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맛집이니까 사람이 부쩍부쩍 거리죠. 그래서 줄 서서 이렇게 밥을 이제 먹고 있는데 저기 앞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종업원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먼저 왔는데 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 음식이 더 빨리 나오냐 하는 거예요. 아마 종업원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막 사과를 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화를 내고 버럭하고 이렇게 그러나. 그런데 제가 그 음식을 받고 식사를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생애 최고로 보기 싫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차라리 기도나 하지 말지. 도대체 저렇게 화내고 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 제 마음 안에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는 길에 말도 안 되게 자기 앞으로 차를 끼어드는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화가 났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옆차선을 질러서 다시 그 차 앞으로 말도 안 되게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서로 주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신호에 걸려서 나란히 서게 됩니다. 화가 나서 창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바탕 싸우려고 봤더니 같은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말도 안 되게 운전하는 사람들 속으로 욕했던 것. 네, 회개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 판단,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중심적인 내 자아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참복음이 더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라헬은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남편 야곱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서 남편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헬이 집을 떠나 이 남편과 이제 떠날 때 이방신인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왔죠. 이 드라빔은 축복을 주는 이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축복받기 위해서 남편, 자녀, 나 축복받기 위해서 그 드라빔 신상을 훔쳐서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뜻은 라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여전히 자식과 남편에 대한 욕심, 욕망으로 가득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이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슬픔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언약하신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라헬에게는 그 아이가 그저 배노일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드라빔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젊은이 교회 남자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한 형제가 제자훈련 나눔을 하면서 자신이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형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게 수입이 쏠쏠한 거예요.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늘 수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꽁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들이 막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갖고 싶었던 거 사고 막 평소에 못 먹던 맛있는 음식 막 사 먹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자매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결혼할 자매와 대화 중에 이 자매가 이제 주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제안에 이 형제가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이것을 그만해보겠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형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하니까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잘 들어야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한켠에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거 주식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 주식을 팔면 손해볼 게 뻔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훈련 중에 이 주식이 자신의 우상이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출근해서 몰래 핸드폰 주식 관련 어플을 열어가지고 계속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 생각하는 게 더 머리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있어서는 육신이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미루고 하는 자신인데, 이 주식하기는 아무리 피곤해도 꼭 확인하고 자거나 확인하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형제가 제자훈련 나눔하면서 고백했어요. 주식을 처분하겠습니다. 그 뒤로 출근해서 주식 어플을 열지 않으니까 이 형제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식을 처분하고 제자훈련 와서 고백하는데, 이제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간증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재정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설교한다고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부담스럽습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지금 저는 늘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로 낳은, 제가 늘 강조하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길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재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재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재정이 필요하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돈 주세요 하지는 못하죠. 근데 막 돌려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필요하네요. 주님이 주시겠죠. 제 안에는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보다는 계좌번호로 보내주세요라는 믿음이 큰 거죠. 늘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재정에 대해서 한 번도 주님께 구하거나 다루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남해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언제까지 부모님께 손 벌릴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결혼도 했고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서,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남해에 내가 이제 내려가면 하나님,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절대 부모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 안에는 제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이 정도 받으니까 생활비가 이 정도 들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확보되니까 아껴 쓰면 살 수 있겠다. 그런 계산 속에 제가 한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해 내려가서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던 거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전기세, 교회 기름값,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하루를 살아가고 버티던 중에 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예산의 몇 프로를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전도사로 그냥 사역만 했지 어떤 한 교회 담임이 되면서 이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38만 3천 원이라는 돈을 며칠 뒤에 있는 교역자 회의 때까지 납부해야,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도 진급을 해야 목사, 3번 진급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쳐야 되고 논문도 내야 되고 피를 말립니다.
그것만 해도 힘든데 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진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만 원이 있었어요. 후원금이 들어오려면 2주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만 원 통장에 있는 것, 모자란 게 얼마죠? 28만 3천 원이라는 돈인데, 그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28만 3천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한테. 그 순간 흔들렸어요. 하나님, 진급은 해야죠. 하나님, 이번만 부모님께 SOS 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주님.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렵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날 또 통장을 확인했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방교육자회의, 이제 납부해야 되는 마지막 날, 전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전히 10만 원입니다. 이제 하루 남으니까 대충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못 내면 내가 진급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채워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채워주십니까?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내일 교역자에 가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교역자회가 있는 교회로 가는 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둘러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혹시 아시는 얘기예요? 네. 다들 잘 아시네요. 네. 10만 원이. 복잡한 마음으로 교육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한 목사님이 봉투를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몇 해 전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에 봉사하러 오셨던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기도하는데 몇 해 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봉사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도우라 하는 마음을 계속 새벽 기도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그 주님 주신 마음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 있는 돈을 다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받아든 봉투를 열어서 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세었습니다. 봉투 안에 든 돈은 정확하게 28만 3천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부담금을 납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도저히 운전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우고 한참 울었어요. 제 안에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우상이 완전히 해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사건 이후에는 부모님께 돈 달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부모님이 아닌 주님이 되었습니다.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상, 그 우상이 깨달아지고 그 우상을 놓고 씨름하고 싸우고 그 우상이 제거되니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으십니까? 그 우상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우상이 깨달아지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우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고 자유해져야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전에는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델에서 예배하기 전에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내가 혹시 이 예배 안 드리면, 제사 안 지내면 벌 받을까 봐 드리는 정도의 예배였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예배인 것입니다. 이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라헬이 죽어가는 상황을 접했다면 아마 야곱도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달라진 상태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 전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한동안 야곱의 머리에만 있었지 가슴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까지 내려가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다시 만나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곱 안에 확신이 섰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택하셨구나. 그게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것이 분명 야곱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아들을 보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아들의 시선을 야곱은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절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닌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슬픔의 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쪽에서 보면 이 아이는 오른손의 아들인 것입니다. 축복의 아들인 것입니다. 베냐민인 것이에요. 라헬은 자기 슬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의 아들이 태어나는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슬픔에 묻혀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에게도 분명히 슬픔의 그 순간이었지만 또한 분명히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기쁨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확신으로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양팔과 양발에 쇠고랑을 차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밤이 되어서 그 차디찬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도 배노니입니다. 누가 봐도 불쌍하고,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괴로울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배노니의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을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힘듭니다. 주님, 슬픕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누가 원망하고 질책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마음속 깊이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주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니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주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이 바라봐지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할 때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 가운데 이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기쁜 일이 무엇이고 진짜 슬픈 일이 무엇인지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어떤 의지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떠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며 아무도 무서워서 벌벌 떠며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며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안에는 어떠한 다윗의 욕심과 어떠한 다윗의 욕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다윗을 물리쳐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다윗을 이겨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지. 그런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없었어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저 골리앗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사울 왕과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서운하겠습니까? 지금의 이 다윗의 처지는 베노니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욕하는 저 골리앗을 무찔렀으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저 사울 왕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무리들을 주님 벌해주십시오. 어떤 이런 뉘앙스의 기도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하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기를 애썼어요. 시편 18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애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일을 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키고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도록 애쓰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자신 스스로를 지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왔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울 왕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며 그분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전쟁 중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급박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다윗은 내 한 가지 소원은 주님 전에 구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다윗은 베냐민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배노니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 삶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상황을 보고 너는 참 배노니다. 너는 정말 슬픔의 아들이다. 너 정말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다. 괴롭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PPT 띄워주시면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계로는 미국 최초로 공직자인 백악관 차관보급 지위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과 또 위로와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준 인물로 유명하죠. 2012년도에 이 강영호 박사님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박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축구 경기하다가 공에 눈이 맞은 후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이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 중간에 시력을 잃은 사람이 더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면 세상을 보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응하고 살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보며 살아가다가 중간에 시력을 잃게 되면 더 힘들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은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깜깜하고 어찌해야 될 바 모르는데 설상가상 시력을 잃은 후 얼마 후 어머니와 누나를 잃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요. 10대 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베노니와 같은 인생이죠. 하지만 그는 절망하며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교육과를 입학하고 졸업해요. 그리고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학으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2001년에는 부시 대통령의 임명으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에 올랐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일하면서 미국의 5,400만 장애인들, 그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장애인들의 사회통합, 자립, 권리 증진에 기여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죠. 근데 제가 그 책에 이 강영호 박사님이 기록해놓은 한 문단을 보면서 참 감명이 되었어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두움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은 나와 같이 육신의 선글라스를 끼고 쓰고 있지만 늘 빛 가운데 거하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저와 같이 그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도 빛의 길로 들어서길 소망합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을 열고 보지만 영의 눈이 가려져서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강영호 박사는 배놓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고백처럼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보면 어둠이고 절망뿐이지만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니 그분은 빛이셨습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니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제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또 남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남해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라,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그 남해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이 제 안에 좀 가득해서, 네,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또 남해 이야기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해에 있었던 이야기냐 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은, 네, 용서하시고, 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남해에 내려가서 목회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사역이 제 모교회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첫 사역이었습니다. 한 30명 남짓 되는 아이들로 시작했는데, 한 해가 지내서 50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 50명의 애들을 데리고 전도 축제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100명을 전도해 온 겁니다. 150명이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게 왜요? 이런 표정으로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식은땀이 납니다. 네. 엄청난 일인데요, 여러분. 네.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막 뭔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역이. 처음 하는 사역인데, 뭔가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산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복정동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로 신대원으로 오면서, 전도사역을 한 5년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사역할 때에, 잘 되는 거예요. 잘한다 칭찬받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맡은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제 사역의 짧은 인생이 그랬어요. 뭔가 하면 잘 되고 잘 풀리고, 역시 나는 귀한 아들이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남해에 내려와서도 잘 될 줄 알았죠. 네, 엄청나게 교만했죠. 하나님 남해 보내신 게 이 교만을 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던 제가 남해에 내려갔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3명 있었습니다. 제 전임자 목사님 자녀의 친구들이었어요. 저희 마을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 다른 마을에서 차를 타야 올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자신들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전임자 목사님 친한 친구다 보니까 같이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멀리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임자 목사님이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목사님 떠나도 뒤에 오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니까 같이 예배 잘 드려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잡으려고 제가 무지 노력했어요. 제 처남이 자이언티라는 가수입니다. 네. 아세요? 자이언티? 네. 제 아내 남동생이에요. 제 처남이 연예인이니까 막 사인 CD를 갖다 줬어요. 그 시골에 이게 사인 CD가 웬 말입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제가. 네. 그 시골 학교에 제가 치킨 피자 사들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갔어요.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마을 교회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하기 어려운 사인 시트도 구해주고 내 먹을 피자, 치킨 아껴서 학교에 싸들고 가고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섬겼건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마을은 고령화 마을입니다. 60대가 막내예요. 마을에 가면 60대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 이렇게 꾸부정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해요. 막내니까.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 회관을 제가 찾아가서 막 다들 이제 60, 다 이제 평균 80대예요. 다들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막 안마도 해드리고, 막 말벗도 해드리고, 사탕 좋아하십니다. 사탕 사서 가고. 아이고, 그러면 좋은 목사 왔다고 그렇게 칭찬하세요. 근데 교회는 절대 안 옵니다. 그렇게 섬기고 전도했지만,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사탕 사서 들고 가서 섬길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정도 선한목자교회 또 부산의 제 모교회에 도움을 얻어서 여러 번 마을 잔치도 하고 섬겨드렸어요. 열심히. 의료봉사도 하고 이미용, 저희 교회도 이미용 하는데 이미용 봉사하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분들이 와서 전도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왔다. 우리 멀리 저기 성남에서까지 왔다. 우리가 왜 여기 왔겠어요,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 교회 아시죠? 네. 교회 나가서 꼭 예배 드리세요 하면 그렇게 할머니들이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신 분들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가시면서 전도사님 이 할머니 온다 그랬어요. 저 할아버지 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열렸어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오셨어요? 아니요. 분명 오신다는데 왜 안 오셨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2월 달에 부임했는데 4월 달에 제 첫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막 태어났죠. 제 아내는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서울에서만 자란 아내는 그 대나무가 자라고 지네가 늘 출몰하는 그곳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정도 늘 힘들었습니다. 마을에서 할머니 3분이 나오셨어요. 고정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89, 90, 91세였습니다. 지금 한 4년 됐으니까 90이 다 넘으셨죠. 지금도 제가 휴가 때 남해가 그리워서 제가 그 할머니 한 분 찾아뵀어요. 근데 아직 정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90이 되신 할머니들, 근데 그 모태신앙도 아니세요. 연수가 몇십 년 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 나오신 지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80이 넘어서 처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글도 모르십니다. 잘 안 들리세요. 3분이 늘 매주 똑같은 풍경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분은 오시자마자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말씀 끝나는 마지막 단락에 눈을 뜨세요. 엄청난 능력이죠. 네. 또 한 할머니는 잘 안 들리십니다. 그러니 듣는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저희가 대빵 할머니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2분을 전도했거든요. 이 할머니는 간증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데 너무 어느 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전도 받은 거예요. 교회 나가야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그 얘기가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곳에 집에 있거든요. 기어서 교회로 온 겁니다. 근데 그때가 주일 예배 진행 중이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간증이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할머니의 달달 볶아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빵 할머니는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면 통화를 하십니다. 보통 전화 오면 이제 막 급하게 끊던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난 예배 드리고 있다, 아이가. 이러면서 아들이랑 또 자녀들이랑 그렇게 통화를 계속 하세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게 제 주일 풍경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늘 눈에 보이는 것은 배논이었어요. 저에게. 절망이고 낙심되고 슬프고 신세 한탄되고 처음으로 목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할머니들, 그리고 이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할머니들, 늘 주무시고 듣지 못하시고 자녀들과 통화하시는 그 할머니들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자는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모교회가 부산 제일감리교회입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그때만 해도 사실은 유튜브 설교도 없고, 그렇죠?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교회죠. 그러니까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유기성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신대원 오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또 5년 넘게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또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저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늘 기승전 예수님과 동행이잖아요. 네.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 동행으로 풀어내시는 엄청나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저도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늘 기승전 예수님과 동행인 거예요. 듣고 자랐으니. 그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면서도 정작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조금씩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5월 달에 설교할 때,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남해 가서 아내와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힘들어하던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느 날 제가 비염이 있습니다. 비염이 있는데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비염이 있어서 5월 달에 이제 킁킁거리고 있으니까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자녀와 통화하시는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아니 5, 6월에는 개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개만도 못하네. 하하하하. 응. 네. 근데 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사실 할머니는 웃자고 한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정말 제가 개만도 못해 보여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네. 웃자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그걸 웃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자꾸 제 귀에 맴도는 겁니다. 개만도 못하네. 개만도 못하네. 하하하.
계속 그게 묵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쁘게 안 봐지는 거예요. 나보고 개만도 못하다 그러지? 도대체 왜 예배 시간에 왜 통화를 하셔? 그렇게 자꾸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집사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동도 불편하신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엄청 언덕 이렇게 엄청 고바위에 있어요. 아주 가파릅니다. 교회 가려면.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예배당 정리하고 문을 열고 예배당 앞 풍경을 보는데 할머니들 기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고바위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못 올라오셔서 기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서 주무시고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제가 집사님들 바라본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된 것이,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인이 늘거나 뭔가 상황이 환경이 더 좋아지거나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눈이 열어지니 목회가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삶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적인 모든 사고와 생각과 판단,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나의 모든 우상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이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내 모습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라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노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으로, 베냐민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두 번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